성경에서는 12월 25일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중 12절 한 절만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되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시고 간증되게 하옵소서. 은혜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는 하나님이 감독이신 대하 드라마 고원의 대본을 받아든 배우입니다. 어떤 역할에도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물 한 잔 떠주는 역할, 지나가는 행인 같은 사소한 역할이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역이라도, 아니 엑스트라라도 최선을 다하면 감독 눈에 뜨입니다. 감독 눈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중요한 배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대본이 뭘까요? 드라마의 대본, 우리의 삶이고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눈여겨보신다는 말입니다. 대본대로 잘 사는가? 삶을 잘 살고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가? 믿음으로 하는가? 그거 보시고 엑스트라 단역일지라도 감독눈에 띄면 쓰임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배우들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대배우가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 태어나신 성탄,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인 드라마에는 주인공 예수님과 그 외 단역, 엑스트라 같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그중 말씀에 딱 성경에 오늘 이 성경 본문에 한 번 등장한, 딱 한 번만 등장한 오늘날의 직업으로 본다면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 동방 박사들입니다. 한밤중에 별을 연구하다가 평상시와 다른 이상한 별 하나를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까지 오게 된 사람들,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사람들, 모두가 잠들어 있는 밤중에 자신들의 직업인 별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평상시와 다른 별을 발견했고,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한밤중에 별을 연구하는 직업이었기에 별을 연구하다가 그 별을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직업이 어려움이 없는가? 직업 선택에도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보는 주일 성수에 어려움이 있는 직업들이 있어요. 그 직업이 나쁘다 좋다 문제가 아니잖아요. 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들, 그렇죠? 주일날 쉬지 못한 사람들, 경찰도 그렇죠, 소방대원들도 그렇죠. 여러가지 직업 중에 주일을 성수할 수 못하는 직업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직업이 나쁘다 좋다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그 직업을 선택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미 직업을 가지신 성도님들은 어쩔 수 없지만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신중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 7절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로마에서 세운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알려달라고 그래요. 자기도 가서 경배를 하겠다라고. 우리가 알듯이 이건 경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소문 전승 때문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인 것 우리는 알죠? 예수님께 경배드린다는 헤롯의 말에 동방박사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단 말이죠. 페르시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헤롯에게 알려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의 꿈에 나타나셔서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동방박사들은 태어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경배 드립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배는 제일 귀한 것을 드려야 돼요. 황금, 그렇죠? 황금, 유향, 몰약. 이 의미 우리가 깊게 알 필요 없죠? 이것은 무엇일까?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믿음. 어떤 것을 많이 드려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려요. 보배합을 열었다고 그랬어요. 보배 같은 믿음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옥합 같은 예수님의 복음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꿈에 말씀하신 대로 헤롯에게로 안 갔어요. 헤롯에게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읽었던 마태복음 2장 1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니 한 나라의 왕이 좀 보자고 그랬으면 만나러 가는 게 영광이잖아요. 하면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났다라는 것 알려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은 죽을 수 있죠. 또 실제 나중에 예수님이 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 이들이 하나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헤롯에게로 가지 마라, 다른 길로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만약에 헤롯에게로 갔다면 예수님 태어나신 것도 알려줬을 것이고 예수님은 죽었을 것이고 이들은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 엑스트라 같은 역이건 지나가는 행인 1, 2, 3 이름도 없는 단역이든 감독이신 하나님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갈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 동방박사들 이름도 없어요.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딱 여기 한 번 나와요. 예수님 태어날 때 이 한 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사명, 또 내게 주신 직업, 사업, 여기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감독 눈에 엑스트라도 들어오듯이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보입니다. 아멘이죠. 대본이 뭐라고 그랬죠? 삶이 우리 삶,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똑같으면 아니 남들은 그냥 정시에 퇴근하는데 요즘 그런 시대는 아니까 밤늦게까지 이런 사람 사장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들어와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환경은 아닌데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눈에 띄게 되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가 뭐라고 하든 안 하든 그걸 떠나서 우리의 삶, 아무도 보지 않는 우리의 삶도 나 혼자 있을 때라도, 아니 교회에서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에도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인생 감독이신 하나님의 눈에 분명히 들어올 줄 믿습니다. 당연하죠.
분명히 하나님의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은 곧 승리의 길이에요. 영광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에요. 다른 길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을 믿는 분만 아멘. 아멘이죠. 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 평안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라도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신 말씀이 믿어짐으로 내 분주한 시간을 내려놓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의 무릎 꿇는 것이고, 내 발걸음으로 옮기는 것이고, 내가 그들을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어땠는가? 답은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젯밤에도 우리가 별로 춥진 않았지만 추운 날 전도를 한 2시간 했어요. 성탄을 나뉘는 전도. 여러분, 그 시간 춥고 핫백을 가졌는데도 손끝들이가 시려오는 그런 시간에 누가 그곳에 나오고 싶어요? 안 나오고 싶어요. 저도 싫어요. 저도. 추워요. 근데 나와서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눈에 들어와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 어떤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보기에 다른 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보기에 다른 길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길이거든요. 다른 길 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 인정하지 않아요. 이 추위 때 전도연금 주니까 받아나가는 가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추위에 뭐 드는 거예요 지금. 뭐가 저렇게 즐겁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대놓고 말은 않지만 다른 길이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길, 옳은 길이지 세상이 보기에는 오늘 예배에 함께 나오신 성도님 다른 길 가는 오늘 잠깐 이곳에 나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이 모르는 길이에요. 이 길. 이 길이 사는 길인 걸 믿습니다. 이 길이 사는 길. 이 길이 사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네요. 이 추운 날씨에 쟤들이 여기 왜 나왔어요? 선생님들이 오라고 해서 나왔을까요? 물론 그렇죠. 안 나온다고 자고 갈 수도 없어요. 오늘 나온 주일학생들, 중등부 학생들, 고등부 학생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아이들이 보는 다른 길이에요. 저들이 하나님의 일, 저들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무지랭이들이었어요. 속된 말로 무지랭이들. 사람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세리들, 어부들, 그 당시도 제일 낮은 층에 손가락질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현실을 보고 제자 택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되어서 저들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할지를 보았단 말이죠. 지금 어린아이들 뭘 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면 저들이 나중에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지는 아무도 모르고 오늘 예배 함께한 주일학생들, 중등부 학생들, 고등부 학생들 하나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이 이름도 없이
이 단역인의 동방박사들 이름도 없어.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듯이 우리 어린아이들도 쓰임받는 축복의 길이 열릴 줄 믿으시면 성도님들 아멘. 아멘. 날마다 성탄은 매년 12월 25일이 아니라 날마다 성탄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항상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다른 길 같을지라도 그 길이 곧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길 가심으로 복된 삶을 사시는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어린아이들에서부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